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이죠.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고디온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도시에 가서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와서 뭘 해요?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늘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더 거부하고 반대.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메시지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반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10배, 30배, 60배 결실을 맺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간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마음 밭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네 가지 밭이 결코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가지 밭이. 우리도 때로는 마음밭이 돌밭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옥토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날에 정말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지만 그날에 거부했던 유대인처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처럼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런 얘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는 선배한테 근데 요즘 목사님 변한 것 같지 않아? 목사님 말씀이 요즘 굉장히 잘 들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이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변한 거야. 목사님 항상 똑같았어. 제가 참 그 말이 그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제가 변한 거였다 보니까 은혜를 제가 받은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 볼 때도 꼭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밭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말에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그냥 와서 바로 예배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그래서 달라져.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여정인데요. 먼저 구부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 다음에 버가를 지나서 안디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고디온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자 반응은 두 가지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있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뭐냐면 오래 있어 주의 힘입어 주를 힘입어 이 말씀이 그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반대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래 있었어요.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모두 환영받나요? 환영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때로는 막 그들이 핍박도 하고 그러죠. 그럼 어려움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사도는 뭐예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두 사도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요한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오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런 사도들의 자세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오래 있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을 거예요. 여러분 조앤 롤링이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의 작가예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책이 팔렸고 엄청난 이로 인해서 부를 누리셨죠. 그리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가,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작가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신중하게만 살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한 나머지 삶에서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실패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젊은 시대에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정말 실패를 피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앤 롤링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일찍 결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 정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진 것도 없고 홀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가사 노동이나 직장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렇게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때의 실패가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래 있어 라고 표현해요. 오래 있어. 어려움들이 있었죠. 역경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뭐예요?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있는데 단순히 오래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를 힘입어. 정말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원천 어디냐? 개인의 힘이 아니야. 우리가 인내하고자 해서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종이 한 장은 너무 얇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은 누구나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가 두 장, 세 장 겹치면 어떻게 돼요? 찢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두 장, 세 장 겹쳐 있어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찍기 힘든 종이는 뭔지 아세요? 전봇대에 딱 붙어있는 종이. 특별히 강한 정말 접착제로 붙어있는 데는 뛰려고 해도 안 뛰어져요. 일부밖에 못 뛰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그날에 뭐라고 해서 사도들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참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두 사도들처럼 나도 오래 있길 원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 두 가지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고디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두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인생을 정말 능력 가운데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는데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디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웠습니다. 정말 반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이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며 정말 오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입을 주를 힘입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 살 때 정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정말 이 문제를 속히 해결되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다듬어도 주시고 정말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